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워십을 담당하는 우리 엘로힘 워십팀 여러분 총회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합동 측에 저희가 지금 성광교회잖아요. 성광교회가 속해져 있는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합동교단이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서 사실 가장 큽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교단 안에 합동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냐 하면 14,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엘로힘 워십팀이 그 총회 안에, 합동 총회 안에 총회장상 요번에 나온 것 중에 최우수 1위를 한 거예요.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지만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박수 어쨌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찬양 또 워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등대 조각을 낡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었으니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 시대나 또한 한 사상이 당연시 여겨졌는데 그것들이 어떤 상황을 급박하게 겪으면서 변화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한 시대 그리고 이전까지 왔던 이 고정관념이 새롭게 바뀌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이제 퍼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졌고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회를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제 온라인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고 또한 이 온라인에 새롭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필요자 또한 많은 분들에게 그 필요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분인데요. 아주 잘생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은 스마일 목사님이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할 수 있으시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리차드 기어 혹시 아시나요? 많은 사람이 있네. 그래도 감사하네. 리차드 기어를 저는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참 잘생기시고 아주 헌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아마 미국에서 또 영향력 있고 좀 가장 커다란 교회를 운영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분은 많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평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분이시냐 여러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신학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요 그냥 넷째 아들로 한 아버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방송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좀 이렇게 위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들이 방송국에 지금은 방송을 하는 이 아들이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부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은 아주 미국에서 큰 나라를 큰 교회를 운영하는 이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를 심무하는 목사님으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분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열매를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이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그분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이 긍정의 힘을 보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던 일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미국에 잘 나가는 골프 선수가 한 아프리카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왕과 함께 일주일간을 골프를 치고 서로 이 트럼프가 아베하고도 많이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골프 회담을 가졌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왕이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시간을 내준 거에 되게 감사해서 이제 골퍼에게 묻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골퍼에게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에게 뭘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고심을 한 겁니다. 고심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골프채 하나를 주십시오. 골프채 하나면 되니까 골프채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남겨놓고 미국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왕이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것을 하나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승낙을 얻어내고 이제 미국에 온 골프 선수는요 계속 그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골프채가 올까? 그리고 왕이 내게 보내준
골프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골프채가 금으로 다 만든 건 아닐까? 왕이 보내줬는데 얼마나 멋진, 유일한 세계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멋지고 아주 스윙감도 아주 좋은 그런 골프채를 주겠지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한 기다리던 그 우편함에 왕의 선물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딱 그걸 보자마자 한편으로는 신랑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시 한번 이 왕과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선 그 편지에는, 그 왕이 보내준 그 편지 안에는 골프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퍼는 실망을 한 나머지 과연 왕이 무엇이라고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골프 코스를 통째로 그 골퍼의 일주일간의 휴식을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골프채 하나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골퍼에게 아프리카의 왕은 골프 코스, 미국에 있는 가장 좋은 골프 코스 하나를 그냥 통째로 주어 버린 거죠. 여러분, 왕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다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생각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한 것 이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왕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음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커다란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시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바로 우리 안에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나약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더 좋은 내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찬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패배감, 거기에 짓눌려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골프채 하나를 달라는 사람에게 골프의 코스를 기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어떻게 돈을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나은 사고를 원한다면, 더 나은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상상력, 창조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는 일주일 아니 그 이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혼인집 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쁨이 떠오르잖아요. 혼인집은 결혼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잔치가 충만히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혼인집에는 기쁨의 날이 있는데 금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어느 사람이 가서 슬퍼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 기쁨의 잔치에 슬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어떤 때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이 예견될 걸 기억하고 신랑과 같이 있을 순간이 지금 있으니까 잔치에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신랑이 떠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그 날 되면 그날에는 슬픔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혼인집에는 기쁨이 있고 혼인집에는 잔치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데 누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올 때 그때에는 금식해야 되고 슬픔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가 아주 기쁜 일이고 아주 즐거운 일이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날이 오게 되면 그 날은 아픔의 날이고 눈물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혼인집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혼인집에 같이 참석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좋은 대로, 이전에 좋았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낡은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쁨을 표현하길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이전에 구약시대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의 사고만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낡은 옷, 낡은 전통, 구식, 율법 이것만을 가지고 그 잔치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교훈보다는 이전 시대의 전통과 율법과 찬란한 것들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는데 구약에 젖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낡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 것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쁨의 주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낡은 고정관념을 가지고만 율법을 가지고만 내 것이 맞다라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22절 말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조각이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면 낡은 가죽부대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새 부대를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꿈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내일이 찬란함을 바란다면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경륜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가 코로나와 함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면 새 부대를 넣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를 넣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여러분의 젊음에 가장 뛰어난 그 두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심겨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부가 우리의 내일을 창조적으로 바꿔가기 원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젊음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행복하기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행복하도록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거든요. 우리 지영자매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열린 귀와 열린 마음,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씀 들으면 우리의 귀가 열려집니다.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그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 신학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잘 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상들이 많은 분들에게 비평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어쨌든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 순간 행복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는 참 동의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행복하기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irth, 태어남, 그리고 D, death 사이의 C, choice이다.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떤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 쉽지 않지요. 건강한 선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우리 앞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더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택의 선택지가 참 인생의 선택지가 많은데 그 중에 생명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간의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행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은 결국 채널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덧붙여서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바른 선택지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벌써 7월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죄송하지만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